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복된 8월 첫 주일입니다. 7월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8월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8월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일어나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는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피할 곳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진 저희 영혼을 향해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돈의 정보들로 저희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의 삶을 깨닫게 매 순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욕심과 정욕으로 세상을 기웃거리며 주를 떠나 살았던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사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림교회 담임자로 세워주신 정혜일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어 드림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허락하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하시어서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 지내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사 세상의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이겨내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와 싸우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비옥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이 영하면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7월 한 달 지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8월을 맞이했는데 이 8월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일이라 성찬을 함께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진 것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가서 그를 깨워 일으키면서 떡과 물병으로 저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새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과 육신 모두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이 닫힌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New Norma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지난 5개월 지난 생활과 같은 생활들이 정말 New Normal이라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지옥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New Normal이 아니라 Abnormal입니다. New Normal, Normal이라는 건 정상이라는 거고 Abnormal이라는 말은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지난 5개월의 삶은 결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노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야 될 삶이고 개혁해야 될 삶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바꾸는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며칠 동안 다루게 되는데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은 이미 그가 쓴 복음서에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30절과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무로 보나 요한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자기가 수집했는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는 말씀만 아주 선별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노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20장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후에 21장을 첨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장과 21장을 연결해 보면 두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점을 찾을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너무나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이 선명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뻐했겠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지요. 둘째는 2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peace be with you 하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숨은 그냥 숨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증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는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의심이 많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20장의 내용과 너무나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두 본문이 서로 어울릴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21장을 해석해 온 사람들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21장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과거의 옛 고향으로 도망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20장의 내용하고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20장과 21장은 그 갭을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바라보면 우리는 그러한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도 분명히 제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21장에도 지금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20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똑똑히 목도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해서 도망가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서워서 옛 직업을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21장을 해석해야 되나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갈릴리로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갈릴리에 다시 모인 제자들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만 쿼트를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순환받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소리는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예수님이 순환 전에도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는 분명한 큰 차이,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20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완전한 이제 부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죠?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후에 8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8일째.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8일째에 그들이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완전히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생각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지. 자,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21장에서 갈릴리에 제자들이 모인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믿지 못해도 도망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갈릴리로 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다 뭐를 하셨는지 기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특별한 신비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더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충분한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첫 장면을 연결시켜 보면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열심히 잡는 어부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고기 잡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갈릴리는 복음의 성지요, 복음의 요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온 땅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리셨다가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그러다 갈릴리는 복음의 캠프가 되었고 복음의 성지가 되었고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성지로 주님이 택하셨던 거지요. 때문에 요한복음 20장과 21절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던 곳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사명,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인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완벽한 가르침의 세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장 교육이었어요.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분이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길가에 나는 풀을 보고 또 어린아이를 보고 또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냥 설교를 하셨고 그냥 그들과 삶에 연결되는 하늘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들을 크게 훈련시키신 후에 다시 그들이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부르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했던 거는 복음이 전할 장소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불림받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저는 4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몇 명이 나옵니까? 언뜻 보면 5명 같고 언뜻 보면 6명 같은데 7명이죠. 세베대의 아들들 복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거기에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하는데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온 나다나엘, 이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인데 바돌로메라는 제자로 이제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 요한과 야고보, 사도 요한과 이제 최초로 이렇게 순교하신 우리 사도 야고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두 제자라고 했는데 다른 두 제자가 누굴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안드레와 나다나엘, 빌립이라고 해도 어쨌든 7명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적성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노아처럼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다면 베드로는 일주일도 안 가다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0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그 배를 짓겠어요? 배를 짓는 거는 노아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끝없이 완성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우리가 이 말을 하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만져보아야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한 번 믿으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도마 복음도 나옵니다. 우리 영주제 이문서에 도마 복음 제가 공부를 했는데 클레몬트에서 이 도마 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새로운 복음서에 새로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이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제가 우리 조대만 권사님 사위 피니 아브라함 목사님을 이제 처음 결혼한다고 만났을 때 제 사무실에 서재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1000년 전부터 믿었대요. 1000년 전부터 가문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아주 코가 석자로 쏙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요, 인도에는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 행동파는 아니죠. 묵상파예요. 그런데 마음이 선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정통이 통합니다. 윤리적이어야 돼. 도덕적이어야 돼. 확실해. 그런 사람 앞에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요한이 성질 깨나 부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복음서에 사랑. 여러분 성경이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중보자 역할을 잘하지요. 오병이어 때 이렇게 아이가 갖고 온 떡을 갖고 와서 이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바쳤던 사람이고 자기 형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빌립은 제일 먼저 불론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복음 증거를 받았는데 이 빌립도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거를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200데나리온 떡을 사와도 모질라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둔해도 우직한 성격을 가진 그는 나중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는 소리는 뭐예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 분모 속에서 함께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나랑 의견이 달라, 저 사람은 엉뚱한 소리만 해, 그러죠 하지 마시고 그분 소리를 잘 들으시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소리 속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믿고 우리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 코비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지개를 제가 가끔 말씀을 하는데요. 무지개 7색깔 다 다르지만은 그 한 색깔 한 색깔들이 아주 독특한 색깔을 나타낼 때 영롱한 무지개가 되는 거지, 다 밍글돼 가지고 이 색도 저 색도 아니면 무슨 무지개가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다양한 재능을 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속에는요, 도마와 나다나엘과 빌립도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이 규절을 해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원수가 무서워서 도망왔다면 그렇게 함께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공관복음에 처음에 어부로 등장하지 않았던 도마와 나다나엘, 빌립이 고기잡이에 조인한 것은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에 갔고 갈릴리에서 그들이 함께 지금 여러분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지요. 그들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라탔습니다. 왜요? 그들이 함께 사람 낚는 업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들이 잡는 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르치시고자 한 게 뭐냐면 이 갈릴리의 바다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고 고기는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도 잘 벌고 달리기도 잘하고 등산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치고 뭐 다 잘하잖아요. 예,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영혼 구원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고기 잡는 것은 전문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공동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방문하셔도 물으시는 게 있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하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 없이 무슨 일 하는데 잘 되더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기서 얘들하고 부르니까, 파이디아라고 부르니까, 어린애처럼 이렇게 부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부르니까 기분 나빠요. 고기도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고기 잡았냐 하면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많이 잡았다 이놈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 현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안 돼. 그랬을 때 체면, 교만 다 내려놓고 아이고 해도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큐도 주시고 문제를 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결점도 해결해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뒷전으로 하든가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아서 내가 진실을 숨기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병을 치유받으려면요 모든 교만 내려놓고 나 아픕니다 해야 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속이면 치유가 안 된다니까.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정직과 진실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면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는데요. 이 요절은 누가복음 5장 4절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나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하면서 과거의 자기 방식에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른편으로 가라. 얼마든지 고기 있어. 깊은 데로 가라. 얼마든지 고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식 가지고 이제까지 한 방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 되는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가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필요 없다고 무식한 영역으로 한번 가서 던져보아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던집니다. 21절 6절 21장 6절 하반절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They cast their full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이 좋아서 제가 누가복음을 이제 인용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요,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 Because you say so. 요한복음에서는 therefore,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경험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이성 갖고는 안 됩니다. 내 방식 갖고는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는 않았죠.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도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53마리라는 이 고기는요, 사실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인종을 초월해서 사회적 계급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다 긁고 올 것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얽힌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의 일화가 전해지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모나미 볼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이 시대 1960년대 이후에 살았던 사람 치고는 모나미 볼펜을 안 쓴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모나미 볼펜 아마 수백 자루씩 다 아마 소비했을 겁니다.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끄적댔습니까? 그런데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송삼석 회장인데요. 이분이 이 볼펜 사업을, 이 필기도구 사업을 열면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자 이 사람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죄가 회개되더래요. 그래서 죄를 다 토해놓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는데 그냥 감동이 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이 그냥 콱 가슴속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제가 이제 우리의 회사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얘기하고 이제는 내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테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나미 볼펜을 쓰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아주 이 사업이 대박이 났고 지금도 모나미 볼펜은요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도 물으시는 질문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물으시는지,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답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으로 다시 부르시고 그곳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우쳐 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의 불꽃을 태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성찬을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 정성된 많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에 그 귀한 사랑과 그 귀한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또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댁에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 빵을 드시고 함께 우리 빵을 쪼개시길 바랍니다. 이 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이제 포도즙을 따르겠습니다. 이 포도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입니다. 네, 우리 서로 가족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빵을 드셔서 우리 가족을 떼어주시고 빵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이제 컵을 돌리면 컵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빵을 주실 때 이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빵을 다 돌리셨으면 컵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은 빵을 컵에 찍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눈 모든 죄 백성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함께 헌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몽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원을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저들의 손에 모여지기까지 수많은 땀이 배어 있고 눈물이 배어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배어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피와 같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귀한 가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의 은총 아래 생명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뿌리는 귀한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귀한 결실로 거둬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주셔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참 아쉽게 생각하고 두 분에 대한 기억이 참 오래 갈 것 같아요. 빨리 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를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덕분에 힘들 뻔했던 미국 생활을 드림교회 함께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그곳에서도 드림교회에서 받은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하시고 모두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를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나중에 꼭 다시 뵙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했고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안녕하세요. 2020년 전도하는 행복한 교회 드림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앞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은 성숙의 달로 지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간 클로즈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모임이 제한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에 대한 안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으시기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우리 교회의 새가족 팀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터별 줌 미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샘터가 더욱 긴밀해지고 신앙적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줌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샘터직이나 교회로 연락해 주세요. 큐티 나눔방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요일마다 진행되는 시간과 플랫폼을 확인하셔서 참여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국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현인 교장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차 드림트리 여름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8월 13일까지 진행되오며 특별한 문의는 안주영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벤모를 통한 온라인 헌금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폰에 벤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후에 받는 사람 아이디를 드림umc 혹은 dreamumc88@gmail.com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드림교회입니다. 건강 회복 중이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병은 집사님께서 플로리다에 있는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셔서 곧 그곳으로 이주하십니다. 지금까지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드림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285장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광고에 있었지만 우리 서병은 집사님 또 햇님 집사님 은재가 이사를 가는데요. 우리 주보의 발표가 되질 못했어요. 일찍 알았으면 우리가
주부에 새겼을 텐데 우리 박윤광 집사님과 박성민 집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함께 예배도 몇 번 못 드리고 이렇게 쿼런틴을 맞게 되셨는데 이제 얼바인 쪽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우리 그곳에 가셔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에브노말한 세상을 노말로 바꾸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